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력의 새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4주를 지나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뜻의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절을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심판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입장과 위치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은 매일 쳇바퀴 돌도 돌아가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뭘까요?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나 또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굉장한 속도로 험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인간적으로 조작된 그런 불의와 그런 일들이 그냥 쓰나미와 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어느 한 곳을 보아서 소망을 가질 곳이 없어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군대가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촌이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까? 억울해도, 아파도, 불안해도 누구만을 믿고 기다립니까? 이제 오실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열방이 그분에게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그분이 평정하시고 그분이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력의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나는 뭘 소망하고 기다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답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이전에는 화장실이 다 문 밖에, 집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장실 한번 가는 일도 이 겨울엔 아주 일이죠.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화장실하고 어디는 멀면 멀수록 좋다 그랬어요? 근데 잘 사는 처갓집은 제외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화장실이 어느 날 이 생각의 이 발상의 전환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죠.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삶의 편리함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또 같은 시간에 생리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니까 4인 가족 하나의 화장실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되자 급기야 화장실을 집안에 2개씩이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표준 34평짜리 이 아파트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아주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 됐죠. 그래서 어떤 가장이 죽으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화장실 2개 만들고 간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벌어서 자기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냥 34평 아파트고,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 와서 화장실 2개 짓고 간다, 그런 정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임종을 한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려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대박나기를 기다린다든지, 또는 계속 구애를 하는 사람은 그 구애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해도 하고 설레게도 하고, 그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또 힘도 제공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주택복권 다 사보셨죠? 예, 주택복권. 지금 로또 복권에 비하면 아주 그 액수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 그래도 그때 주택복권 1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다 설레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100원 주고 일주일 동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꽝이죠. 우리 기다리면 그래, 되게 이래요. 그냥 설레고 이것만 되면 내가 막 인생 역전에다가 막 대박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주일 시한부가 딱 끝나면 그렇지 뭐. 그리고선 그냥 휘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대박날 사업의 성공을 기다리기도 하고, 무언가 나의 어떤 희망사항, 소원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때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다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희망사항.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일 뿐이에요. 현실로 경험되지 아니한 희망사항.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내 것을 주거나 나눌 수 없는 자기 분량의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 텐데, 그 인생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망한 기다림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 감사하고, 이 믿음 생활의 정체는 뭐냐면 이유 있는 기다림. 그것은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강점이고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기다려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분명한 기다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 말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가장 어둠이 깊었던 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회방의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깊은 억압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은 혼돈과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질서와 광명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쪽박난 건데 다 깨졌지. 나만 봐. 남 볼 것도 없어. 이렇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이 불협화음이 화음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다 조미료를 치고 MSG를 뿌리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맛이 더 죽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색깔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될까요? 종래? 검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빛의 색은 섞이면 최종적으로 무슨 색깔이 될까요? 흰색이 됩니다. 흰색. 그 흰색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사람 흉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빛의 화합은 흰색. 그러나 모든 색깔의 화합은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덧칠하거나 무슨 방법을 구하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노하우야, 저렇게 하는 것이 아주 비법이야, 이런 얘기들 한간 많이 돌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한두 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섞어봐야 마지막에 뭐가 돼요?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블랙, 검은색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빛이 모이면 이 검은 것이 흰 것으로 바뀌는데, 그 흰색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비교적 흰색이 아니라 절대적 흰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요, 죽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절대를 만난 상대적인 인간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위험 있는 사람 있죠, 좀. 좀 뭔가 내공이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 있죠. 기 죽어요, 안 죽어요? 기 죽죠. 사람이 아니라 절대의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그 절대 앞에서 자기가 소멸되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고백은 구약의 똑같은 그런 고백들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주검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부조리와 억울함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를 더 밀착시키고 밀어붙이는 수단일 뿐 그것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재수가 그래서 그래. 내 운이 여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 기도의 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뼈는 뼈인데요, 사골 끓인 뼈가 아니야. 핏기가 없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뼈도 그냥 부러져요. 에? 그런 뼈, 그런 마른 뼈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농담하십니까? 아니 이걸 보고 산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일어서게 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의 말씀이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향한 기다림이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전 찬양이 뭐였어요? 아바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죠. 그렇게 부르게 되면 바로 이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나 스스로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슈퍼맨이 된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이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께 매달려 있고 묶여 있고 그분과 붙어 있고 그분의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포도나무 자체의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가 기다리는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는 억지로 힘들여서 땀 흘려서 소원을 빌고 정한수 떠놓고 소원을 아래서 맺습니까?
아니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맺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당연의 원리라고 해요. 당연해. 그분과 나가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한 당연의 열매가 뭐예요?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물론 열매를 더 상품성이 있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해야죠. 어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죠. 왜? 실한 열매를 위해서.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열매가 맺는 것은 어떤 분석에 의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 붙어 있으면 계절이 지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열매는 뭐예요? 당연히 맺히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왜곡된 신념. 멋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왜곡된 신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순박하고 순수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까칠하고 또 깍쟁이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사람 나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무식함과 더하기 게다가 용기까지 출중하고 이 용기까지 아주 뛰어나고 붙여서 말하면 무식하고 용감하면 서울에 있던 시골에 살던 노인이든 청년이든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를 저는 그럴듯하게 개인적인 왜곡된 신념,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똥꼬집.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방식, 자기 시스템, 자기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실패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뭔가 좀 소원해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도 고치려고 안 해요. 항상 나는 옳아, 나는 중요해. 이게 자기중심적인 걸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도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 내 주변을 도시면서 필요할 때 나에게 복이나 주시는 게 당신이 할 일이야. 이렇게 세게는 안 나가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임무, 내 주변을 떠나지 말 것, 중심에 오지 말 것, 부딪히지 말고 돌다가 적당한 때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나를 응원하든지 칭찬하든지 복을 주든지 나를 좀 생각해 줄 것. 임무 끝. 미션 아웃이야. 아유, 목사님,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불경스럽게. 목사가 보면 불경스러운 사람이 참 많아요. 빨리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눈 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막연히 있으면 눈 못 뜨고요.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고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일도 느끼지 못한 교만의 부분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거를 크게 보게 해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그게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각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자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향과 저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사람 가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뜻밖의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에 휘몰아 놓고 불편하게 하고 모든 무역, 모든 물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이러한 초유의 일이 지금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일어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스페인 독감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표를 붙여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한 때는 이것이 처음인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한 억울함 또는 일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부조리함, 정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그냥 무법천지가 되도록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교회가 힘을 합치자, 또는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서클을 만들고 어떤 그룹을 만들고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면 오늘 이사야서 64장에서의 고백과 같이 강림하시옵소서입니다. 주여 여기에 강림하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이 사건과 이 일 가운데 주의 권능과 능력이 간섭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열망과 간절한 그 기대 그리고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은 그 앞에서 떨며 진동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옵소서. 한 가지만 봐도 기가 찬데 어마무시하죠. 모든 원수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나타나시옵소서. 살짝 왔다가 가지 마시고 쓸어버리십시오. 쓰나미와 같이 아무 생명도 못 봤는데 몰랐는데 뭘 말하는 거야? 이런 부인하는 입술이 없도록 쓰나미와 같이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서 밀고 오는 거야. 높이 10m, 15m의 물이 쫙 밀고 들어오는 거야. 숨을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다 쏠려 빨려 그냥 다 그 생명이 소용돌이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건물들이 모든 일들이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이 진동하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진 설계를 아무리 해서 뭐 진도 매대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마음 먹고 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거죠. 바벨론 문화가 뭡니까? 오늘 현대 문화도 바벨론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 흔들리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서 있는 그 땅을 주께서 흔드시면 오래도 안 걸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산이 불을 토해 놓듯이 그리고 체질이 그 불에 녹아서 형체도 없이 다 풀어지듯이 그렇게 주여 이 역사 가운데 이 정치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모든 병균들을 퇴치하시고 말리시고 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명 날인이 아닌 기도의 연판장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강림하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이름이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주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핍박에 직면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리까? 우리가 머리에 띠를 들고 나가리까? 피켓을 들고 나가서 목청을 외치리까? 주여 이 역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오늘날 이 문화 가운데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렵니까? 그러한 그분을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간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점차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의 첫 번째는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예배로 부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부름.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그냥 내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편안하고 조금 넉넉한 거 난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내 교회 가운데 내 신앙생활 우리의 목회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도구 삼아 이 일을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 내 삶에 간섭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간청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저겁니다. 요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지쳤습니다. 모양도 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다 이제 내려놓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껍데기는 늘 이렇게 나이대로 후패해가지만 그런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자입니까?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계신 여호와여,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셔서 좌정하시고 간섭하시옵소서. 내 목숨과 내 존재와 내 삶 자체가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헐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 드리고 남은 나 먹으라고 주신 양식도 우선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의 11조 주 앞에 드리고도 더 드렸지만 그 나머지의 삶도 나머지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위태해지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가나안 문화로 바벨론 문화로 타락을 거듭해도 그 가운데 영롱하게 하나님의 보석들로서 타락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어둠 가운데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이,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오묘한 그와 같은 역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스탠바이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고를 몰래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좀 집어고 나올까, 이런 심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의 창고는 다 내 창고야. 그러니까 그분이 창고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모든 진귀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루고 내밀 때 안심하고 넉넉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대림절에 회복되고
여러분, 나를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뭐 아는 것도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바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존감은 그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거지같이 깡통 차고 살다가 이제는 시중들이 와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하인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 많은 천사들이 보내진 정말 감내하고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 정도로 희한한 장면들을 매일매일 맞이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 아, 그렇지.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내 신분은 왕의 자녀지. 왕의 자녀면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내가 이러한 분위기 있게 예의 범절을 익혀야지. 성질 난다고 입 벌려서 할 말 다 하고. 예? 화는 어디까지 내라 그랬어요, 제가? 화내지 말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분을 품고 화를 내되 어디까지? 해지기 전까지. 그 말은 뭐냐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습이 될 때까지. 근데 화내놓고 수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왼수돼가지고 헤어지고 아니에요. 화를 내고 갈등이 있어도 뭐 할 때까지? 아, 그래, 내가 그거 잘못 알았네. 이렇게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해결되어서 수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영혼이 원상복구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분을 품되 해지기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이 수습이 되고 설득이 돼서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한 일들을 예비하여 준비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좀 설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을 촉구하는 이 내용의 중반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강림에 대한 강구는 죄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절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희망 찾은다?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그 자기의 그 죄성과 그 죄 때문에 통에 자복하고 땡굴땡굴 뒹굴고 눈물 콧물 찢고 정말 그렇게 뒤집어진 통에 자복한 그러한 인생하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시간 가고 세월 가고 연륜 쌓이면서 교회도 직분도 없고 그러며 스리 살짝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기경하고 내 삶을 간섭하고 책임지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은 어떤 걸까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어부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새 고기들이 다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질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들어찼어.
동료의 배를 불렀어. 그 두 배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 저 육지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 배가 이 수평선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만선이에요. 꽉 차가지고. 예? 그때 베드로가 뭐 주님한테 착 서리 한 잔 꺼내면서 우리 동업합시다. 됐네. 여러 번 던질 필요도 없네. 딱 그냥 한 번 나와서 한 번만 던지면 되겠네. 근데 조건은 7대3. 주님을 딱 보는, 주님의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아니 7이 주님이고 3은 내 거. 여러분 그 계약했어요? 하자 그랬어요? 그 경험을 딱 하는 순간에 고기 잡은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 그랬다가 고기 잡히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아, 왜 사업 파트너로 삼지? 여기요? 저기요? 찍어만 줘. 내가 한 번에 내리고 한 방에 끝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신약으로 가나 구약으로 오나 그 하나님 만날 때 똑같은 고백이야.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채널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장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회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을 애매히 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장대비 같은 비가 여러 시간 내려서 이곳저곳에 홍수가 나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받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슬비같이 흩날리는 비도 우리의 심령 상태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쌓이고 고이고 떨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끝내 충만을 경험하고 흘러내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냥 폼 잡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쓸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싸지요. 포로로 잡혀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의 경우를.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보여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배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이 승승장구하는 걸 봤어요. 근데 마침 내가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연고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요셉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이 고백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용모의 요셉을 어떻게든지 유혹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노예로 잡혀와 있지만, 내가 지금 먼 타국에 부모 형제를 떠나와 있지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내 삶에 개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이와 같은 흉악한 복이 임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주인이 은밀하게 매일매일 이 요셉을 탐하기 위해서 유혹할 때에 견디기 힘들었지만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오셔서 이것저것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막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떠나가시는 그러한 인재가 아니라 요셉을 봐요. 먼 타국에 가든 노예의 신분이 됐던 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혔던 거기서도 하나님이 떠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의 자세와 태도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법이 없었어요. 늘 똑같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게 뭡니까 하고 집어던지고 손 털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이가 우리가 죽일래다가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는 죽었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고 그냥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도 떨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용서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는 벌써 이 수가 낮은 거예요. 고수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서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 내가 거기서 형들을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도 즐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러니까 앙금도 없어. 내가 용서할 테니 너희는 용서를 받아라. 이런 뭐 어떤 서열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 모든 관계가 죽을 똥 살 똥 하던 관계에서 성복기가 됐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어떤 자신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면 오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 스토리가 된다? 나의 스토리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의 삶에 강림하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말은 좋지요, 멋있지요.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내 죄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들통이 나서 그거를 각오하고 그분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마지막에 있어요. 기도는 결국 관계의 회복을 주고 기쁨을 노래하게 하는데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특별히 8절부터 그러나 하면서 반전의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한 일이 경건하냐 비교적 경건하지 않냐 나에게 발목 잡혀서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교적 교회에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깨끗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 속에 서우적될 것이고 나에게 발목 잡히지 마시고 관계를 주장해야 돼요. 관계를 기도가 회복되려면 관계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뭐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뒤밀면요 안 먹혀요. 뭘로? 관계를 가지고 나가지. 관계를.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들어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토기장이시여 이 진흙 덩어리를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처박아 두지 마시고 굳게 두지 마시고 만들 수 있을 때에 물레 위에 올려서 모양을 잡으시고 그 가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리 만들라 저리 만들라. 나에겐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뜨거운 가마에 안 들어가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용광로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어렵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한 것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다 닫혀도 하늘 문은 뻥 뚫려 열려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열려진 문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은 우리의 아주 단순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절망이야. 그리고 꼿꼿하게 고개를 쳐박고선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목 풀듯이 한번 목 운동하듯이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무수한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처럼 아무도 막거나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엄청나게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 이미지가,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그냥 늘 그랬듯이 소시민적인 행복을 꿈꾸며 그것을 기다리다가 희망상으로 또 끝내고 체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후회와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릴 것인지,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강력하게 권세 있게 개입하시고 침투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오솔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그러하며 우리의 바람이 그러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